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7가지 내용으로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헤르무스강과 투모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서 외곽에 수백 개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천연적으로 도시의 세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BC 700년부터 BC 546년까지 라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대단한 영화를 누렸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한 후 약 200년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고 급기야 알렉산더 대왕의 치세를 거쳐 BC 13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을 허락받아 다시 도시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대 역시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전이 있었는데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벨레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시벨레 여신의 신전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 사람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팩톨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 수입을 올렸으며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과 방직, 염색 공장을 주업으로 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는 AD 2세기경 도덕적인 태폐로 인해 완전히 몰락했으며 오늘날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단지 아시아에 뛰어난 주경신학자여 변증가로 알려진 멜리토가 2세기경 사대교회의 감독을 지냈다는 사실만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시록 1장 4절과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3장 1절에서 7영이라고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경우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뼈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서 7뼈는 7교회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회 사자는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상징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4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책망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번창하고 돈이 넘쳤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의 교회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다른 교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교회는 니골라당이나 발람, 이세벨,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나 황제 숭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대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대교회는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첫째는 일깨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일깨우라는 것은 영적인 빈사 상태로부터 깨어나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대교회는 영적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남은 자,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마저 소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가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상태라면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고 이단들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로마나 유대인들이 사대교회를 볼 때 핍박할 만한 어떤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단이 사대교회에 침투하지 않은 것은 이단에 빠질 만한 어떤 열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대교회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는 죽은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볼 때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었다면 사대교회는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해서 사려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처음 수용하고 들었던 최초의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때의 열정적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5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도둑같이 이르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보다 재림의 돌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은 무사 안일주의로 일관하는 교회에게 아주 적절한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건물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끝까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는 영적 빈사 상태에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흰 옷은 깨끗함, 순결, 그리고 성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시가 주는 물질적 풍요와 교회의 무사안일주의 사상, 그리고 도덕적 부패와 타협하는 도시에서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와 같은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흰 옷과 생명책,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에서 이기는 그들에게 하늘의 시민으로 확실히 인정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이기는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를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